오늘도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장맛비가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시기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처럼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믿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와 믿음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믿음의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룰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나 자신 한 명을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안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고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려고 하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100%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100% 주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의 축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0%의 믿음이 합쳐질 때 그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100%, 우리 인간 100%의 기적에 합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0%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00%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가 꿈꾸고 소원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되 하나님만 계시면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두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꿈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지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의 뜻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안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하나은행 가서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는지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집 문서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없죠. 네. 만약 내가 집이 있어요. 집 문서, 집 등기부 등본에 이 집 소유자 주인 이름이 박땡땡이에요. 그 집 문서만 있어도 이 집 문패에 이 집은 박땡땡이라는 그 명패를 안 붙여도 이 집 주인은 박땡땡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설사 지금 그 박땡땡의 집이 없을지라도 그 백땡땡의 하나원 통장에 100만 원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채워질 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 100만 원을 내 통장에 채워주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100%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0세면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하나님이 믿음의 자식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나이에 꿈을 꿉니다. 자기가 가운데 있고 형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놈이 미친놈이다.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시장에 들어가서 팔았어요. 그래 팔린 게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의 경호 대상을 하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룻밤새 요셉은 노예로 전락됐지만은 요셉은 늘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기해서 고발해. 없는 죄를 가지고. 그 왕의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이 왔고,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13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나이 30대 되는 그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에는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 한마디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절대적인 시험교회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지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물어뜯기는 그러한 순교 현장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100%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삶을 다 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마수사처럼 뭐 뿅하고 창조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고 뭘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뭘로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00%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100%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가인도 나갔습니다. 두 형제가 나갔지만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 믿음의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드리고 나오는 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뽕나무로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조금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믿음으로 행했다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그 축복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히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